오늘 찬양으로 섬긴 우리 임마누엘 성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또 음향과 영상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네팔로 출발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히말라야 TD팀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을 도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냥 죽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은혜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설교 때 우리 김대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숨이 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바로 이것은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동양 산수화를 그릴 때 그 중요한 원근 표현법이 삼원법이라고 합니다. 이 삼원법에는 고원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원법이 있고 심원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아래서 위를 쳐다보고 그림을 그릴 때는 고원법이고, 그냥 평지에서 내가 위에 평행선에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평원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듯한 표현으로 그릴 때를 심원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 신앙에 비춰보면 어떡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표현하는 이 평원법이나 아래서 위를 보면서 표현하는 이 고원법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때로는 너무나도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길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이 요셉이 만약에 평원법과 고원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분노 가운데 이 요셉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아마 그 합당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원법,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 표현으로 보면은,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신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이 하나님의 시선, 심원법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이제 러시아 문이 열리면서
현재 알마타나 가라간다, 타자크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구소련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은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0년도에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습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 민족들을 살린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는 어리다 내놔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무인도에 내놔도 아마 살아갈 수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한국이 아닌가, 한국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 사할린에 쫓겨났지만은 그곳에서 정착하고 부흥하니까 이 일본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소련의 스탈린과 단합해서 이제는 이들을 정말로 동토의 땅, 그 너무나도 춥고 정말로 힘든 그 타시켄트나 알마타나 가라간다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이들이 굶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이 그 버리고 간 그 양의 껍데기나 내장을 가지고 이들이 굶주림을 해소하며 버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이런 인생이 정말로 우리가 평원법이나 고온법으로 만약에 이 현장을 바라본다라면은 아마 우리의 고백은, 아마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몬법,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살아온 고려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구소련 지역에 이들이 복음의 구루터기로,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하면은 하나님의 해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 이들은 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원법과 고온법으로 안악자손을 바라보니까 그 거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 그 시몬법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우습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비다라고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원법과 고온법으로 이 골리앗 대장을 봤다면은 우리가 아마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은 too big, too big,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몬법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too big, too hit,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크냐? 작은 돌멩이라도 내가 던지면 어떻게든 던져도 맞춰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만약에 자신의 일생, 자신에게 당한 고통을 만약에 평원법과 고온법으로 봤다면 자신의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몬법으로 자신의 인생, 자신의 환경에 당한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제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은 장난감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좀 많이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정말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았던 이 환경만, 이 사무엘만 원망하는, 환경만 탓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앞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장에 와보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은 이 사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닌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은 그 지는 유명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다시 한번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싸우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살면서 순간순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은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은 금세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정말로 거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드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때로는 나 때문에 우리 주변 가운데 상처가 흘러나가고 내 과거의 상처들이 흘러나가서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김대선 목사라고 하는 자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아버지 꿈꾸게 하는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돼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회, 마지막으로 주었던 이 은혜의 기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하라고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냥 단순한 민족과 민족끼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생긴 하나님과 자신과의 생긴 이 높다란 담을 허무는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담을 제거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전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갈라졌던 그 높아졌던 그 담을 허무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방해물을 허물라고 하는 그런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했던 행동들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백성을 모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 겐 사람에게 그곳에서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이 사울의 행동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출발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맨 마지막은 너무도 화려하게 철저하게 불순종으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들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보기 좋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그 군사들과 함께 돌아올 때 그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양떼들과 소떼들이 줄비했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그를 마주하는 모든 식구들이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원법과 고원법으로 볼 때 이 사울의 눈에는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는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법,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9절 말씀 시작 본문을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오늘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라고 오늘 9절 시작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회를 한 번 더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기회를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기회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명의 삶인 그 생명의 삶의 본문,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본문은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엘리가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불어 죽었다고 오늘 주일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해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 엘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악행을 저지르자 그것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아버지로서 이끌지 못했던, 영적인 가장으로서 이끌지 못했던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 기회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직접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멸망을 재차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묵상한 그 성경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엘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은 그가 지금 회개했다고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뜻에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엘리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어련하시겠어 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끝 9절은 불순종의 증거로 우러대는 소떼와 양떼의 울음소리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의 이처럼 기막힌 대조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울을 세워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끝까지 자기 길로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의 기회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것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안 주셔도 불평이 없을 텐데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주시는 이 기회를 받은 자가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다가올 때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우리는 절대 붙잡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후에 후회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서 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이 두 단어는 한국말로는 같지만은 원문은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오늘도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성전의 기둥선도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